지난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는 마태복음 2장이었는데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말 피 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당시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었다면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역사이고 악한 세력의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일은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이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에서의 후손도 야곱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전쟁 차원에서 선과 악의 싸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악의 연대기입니다. 모세 때에도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어둠의 영이 오늘날 낙태를 통해서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갓난 아기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죽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It's the spirit of the age. 이 시대의 영입니다.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납치하려고 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살인자, 바로 이 살인자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오늘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과 스마트폰과 SNS와 유튜브에 중독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쉐마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라, 가르치라, 훈련시켜라, 전수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처음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거 아세요? 주일학교 시작하는 걸 반대했어요. 왜 부모의 책임을 교회에 떠맡기냐?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교회가 맡으면 부모들은 게을러질 수 있다. 책임 회피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우려가 맞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들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창일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을 전담하는 전문 사역자 교육부 전도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날부터 그냥 왕부담을 드리는 교회, 좋은 교회, 창일교회. 김미교 전도사님, 다음 세대 부흥에 목숨 거실 거죠? 아멘. 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이 책임은 전도사님 책임만이 아니요, 저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이요, 온 교회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부모, 파트너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듣고 보는 것을 따라합니다. 어린 자녀 셋을 키우는 엄마가 잘 때마다 다 같이 누워서 기도를 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맨날 이제 큰 오빠와 그 다음에 이제 언니가 기도를 하니까 막내딸이 셈을 내가지고 엄마 나도 기도하고 싶어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은 그래, 오늘은 네가 기도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마디가, 이 아이가 이제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들었나 봐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더니 이 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막 심각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엄마가 웃으니까 막 웃지 말라고. 그래서 쭉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 딸이 기도하다가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정말 쬐그만 이 귀여운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면서도 눈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을 배운 거예요.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도로시 놀테의 시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야단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움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너그러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찬성하고 허락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함께 나누며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존중심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여러분, 나는 홍역에 걸렸는데 수두에 걸렸다고 하면 옆에 사람이 뭘 걸릴 것 같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걸립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을 걸립니까? 내가 감기 걸렸는데 나 감기 안 걸렸어 하고서 아츄 하면 감기 옮아요? 안 옮아요? 많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렇지만 성품도 안 바뀌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니 자녀들의 눈에는 부모님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이 안 보여요. 정직과 정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술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숨어서 술 마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말만 잘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잼.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응급 상황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본인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아들, 딸 이게 도와주다가 쓰러져요. 기절해요. 그러면 또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빠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지, 엄마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아들도 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은 미국 동부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1985년부터 살았고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살았고, 제 아내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제 아내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죠. 그러다가 2006년에 사랑하는 교회, 그것도 제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를 울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과 딸은 왜 캘리포니아를 갔는지 알고 있어요. 기후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정도로 고향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요, 저희가 왜 한국에 왔는지도 알아요. 한국의 공기가 좋아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 아들, 딸은 적어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산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들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순종한다. 무조건 순종한다.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죽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적당히라는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 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성경 말씀도 모르고 히브리서 하면은 막 구약에서 찾고 있고 무식하고 성령의 지혜도 없고 무분별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처음 낳고 육아할 때는요 진짜 정신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영적으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애가 뭐 2, 3살, 4살 때까지는 영적인 광야예요. 엄청 힘든 시간입니다. 이런 엄마들을 교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청년들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막 방치하는 건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자들이 목사 지금 예수님 지금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시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이런 좋은 의도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막지 마라. 근데 혹시 우리도 조용하고 엄숙하고 평화로운 예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아기 엄마들을 내쫓고 우는 아기들을 내쫓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는 기저귀와 기적이 넘쳐납니다. 아멘. 네, 뭐가 넘쳐난다고요? 기저귀와 기적. 네.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당 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애기 엄마들 막 째려보고 그러시면 정말 속상합니다. 네, 그럼 뛰쳐나가게 돼요. 오히려 괜찮아 네, 이렇게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어. 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열방에 가서 선교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면 애기라도 많이 낳아야죠. 네. 혹시 아이들의 시끌벅글한 소리, 아기 울음소리가 익숙지 않으십니까? 네. 익숙해져야 됩니다. 설사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응아 듣는데 응아 정신 사나워서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응애 이러면 좀 헷갈리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얼마 지나면 적응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 손녀 3세대가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같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래층으로 보낼 것입니다. 좋죠? 네. 교회에 와서 부모와 자녀가 하루 종일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무슨 훈련 시키는 거죠? 네. 헤어지는 훈련 시키는 거고요. 따로따로 노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가집니다. 바 미츠바 아니면 밧 미츠바라고 하죠.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같은 전통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식 할 때 성전에서 공식상에서 처음으로 토라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요, 성인의 자격과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3세 이후에 결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성인 시기에 성전에서 성경 읽는 거,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처음 12년을 투자를 합니다. 밧 미츠바라는 것은요,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성인 예배에 참석해서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학생들 모여서 성역 공부하고, 고등학생 모여서 또래 모임하고, 청년부 모임 갖고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맞닥뜨린 상황은요, 역대 최악입니다. 알바 없는 것도 힘들어요. 어쨌든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윗세대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지만 어쨌든 같은 세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청년들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소중한 청년들 사랑합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제가 창일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섬기자.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자. 담대하게. 그리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격려해주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들어주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주자.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자. 카페 모카치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우리 교인들은 추어탕, 순댓국, 김치찌개까지는 사드리지만 여러분은 삼겹살까지도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한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어차피 순수한 사랑은 삼겹살까지예요. 한우 사주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주지 않습니다. 삼겹살까지가 순수한 사랑입니다. 삼겹살까지, 돈가스까지. 저도 막 볼링 치고 싶고 막 스키 타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듯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다음 세대가 예언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교회 일도 손 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 방장로님 바이블 서당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한자를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이 등록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단돈 1,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무료. 네.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원래 거꾸로거든요. 젊은이들은 꿈을 꿔요.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백만장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뭐가 조금 알기 때문에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꿀 수 없는 나이에 꿈을 꾸게 되고요.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한국에 왔고 이 일을 위해 창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15년 한국에 나오면서 성도님들에게 지인들에게 보냈던 편지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략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 이제 8월 말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9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9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듯한 한국교회의 회복, 방황하는 한국 청년들,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마음이 쏠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결국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전 아닙니다. 전 미국 생활과 미국에서의 목회가 딱 알맞습니다. 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버틴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안 좋고 참담한 한국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한국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저의 가슴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에스라의 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교회 성장이란 이름 아래 빌딩, 교인 숫자, 헌금의 우선순위를 두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아닌 복음의 본질로 제자훈련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애국자와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고 빌딩은 빌려 쓰더라도 헌금은 지역사회와 구제사역, 선교에 쓰는 교회들이 한국 땅에 많이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불과 대학생의 3% 정도만 교회를 나가는 현재의 실정은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지명하는 수준입니다. 슬픈 것은 솔직히 제가 한국에 안 믿는 청년이라도 지금의 한국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대로 가면 망할 텐데, 유럽의 교회처럼 박물관 교회가 될 텐데, 성전 건축이 아닌 차세대 선교, 청년 사역에 힘을 써야 할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가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고 탈북자 가정과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왕따 당하며 받는 싸늘한 시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함께 부각된 여러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
총체적인 도덕성의 타락과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피드를 위해 안전을 희생하고 문제가 터지고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법을 바꾸고 잊지 말자,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구호를 외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과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 차원에서 도덕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없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려면 유치원 때부터 성품 교육을 시켜야 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죽으라고 공부만 시키는 맹목적의 교육도 바꿔야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와 함께 구체적인 직업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2030 3포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대인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세대,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7포 세대, 꿈과 희망도 포기한 세대, 그들에게 말뿐만 아닌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소득 가정과 노인, 어린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문제는 정부 방침과 시스템이 아무리 유럽을 흉내낸다 해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어서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회가 깨어야 하고 무브멘트가 되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빈부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혼돈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한국, 아니 미래를 망치고 자폭하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 혼자 미국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시는 맨 땅에 헤딩하는 짓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나요? 쫄딱 망할 각오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치킨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급하면 치킨집에서 알바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영어 과외라도 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며 역시 무모한 짓이라는 결론에 오늘도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차가운 한국의 경제 현실이 만만치 않은데 안정된 목회지나 찾지 나이 들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에 대한 뜨거움을 가슴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한국에 가까운 친척이나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교단의 인맥도 없고 사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아내를 찾아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향했던 종처럼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국을 나갑니다. 저는 34년의 이민 생활, 제 아내는 37년의 이민 생활을 줬고 한국으로 역이민해서 들어갑니다. 특별히 8살 때 이민 온 제 아내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을 나갑니다. 이제 10학년 고1이죠. 고1 올라가는 딸 에이미는 한국말을 못해서 한국 학교도 못 보내고 외국인 학교는 너무 비싸서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하였고
적당한 커리큘럼을 구하는 중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은 1년에 4,000불 정도 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제일 싼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미국처럼 2달 디파짓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나마 월세도 빨리 차릴 수 있을지, 찾는 동안 어디서 신세를 져야 할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소화가 잘 안 되고 화장실을 자주 찾는 이유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집의 물건들을 팔고 기부하고 어리면서도 눈물이 찔끔하고 베데레들에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나도 울컥하는 심정을 삼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들의 희생과 순종이 한국의 부흥과 회복의 씨앗이 되고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에콰도르 인디오 원주민들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에이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철이 목사들이. 여러분, 제가 창일교회에 오게 된 것은, 또 새소망교회가 창일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저의 간절한 소원,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동역자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I need you. God needs you. And we need each other. Let us run the race together for His glory, for His kingdom, and for the next generation.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눈물과 땀을 뿌리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반응하기 원합니다.